할렐루야,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태종도의 명절을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냈지 모르겠지만 잘 보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이 한 주간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느 한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이 남편은 아주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집안의 모든 세간살이를 다 내다 팔아가지고 술 먹는 일에 힘을 썼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더 내다 팔 것이 없으면, 또 술을 먹고 싶으면, 근데 술이 없으면 자신의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했습니다. 게다가 이 아내는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폐결핵에 걸려서 자신의 몸 하나 다루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생 하나가 빠르게 손을 들고 대답을 합니다. 교수님, 그 아이는 미안하지만 낙태시켜야 합니다. 교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자네는 방금 베토벤을 죽였네. 그렇습니다. 그 임신된 생명은 바로 베토벤이었습니다. 그를 낳은 어머니는 결국 그가 어렸을 때 그의 지병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어머니 여인 베토벤은 11살 때부터 모든 극장을 돌아다니며 국어 예술을 시작했습니다. 베토벤은 분명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더 큰 많은 불행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불행의 조건을 오히려 위대한 음악을 탄생시킬 수 있는 창조적 조건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인생의 고난, 불행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노래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오늘 그런 불행의 모습을 가진 한 사람, 우리가 잊지 않을 실로암이라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을 만나보자 합니다. 사실 어제 이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제가 월상님이었는데 못 나오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 이탈로, 이국격으로 더 크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실로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맹인된 소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조금은 예의 없고 조금은 무식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주님, 저 사람,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참으로 예의 없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이 소경이 자신들 앞에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작은 소경이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만약 베드로라면, 베드로, 여러분 기차 화통 사면 보는 목소리를 가진 사람 베드로는 주님! 저 사람은 왜 그럽니까? 저 사람 죄입니까? 저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사람이요, 언제 고달프고 힘든 줄 아십니까? 그건 자신의 이 고통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요, 이 고통에 대해서 말과 안보하는 사람, 이 고통에 대해서 분석해주는 사람.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저렇게 하라고 했잖아. 술 작작 마시라고 했잖아.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했잖아. 너 그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된 거야. 등등 하나하나 다 분석해줘요.
여러분 그걸 몰라요? 여러분 그거는 당사자가 더 정확하게 알아요. 더 알아요. 근데 그걸 분석해줘.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보면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욥이 당하는 고통을 다 분석해주잖아요. 그게 더 힘듭니다. 여러분 다 안 돼요. 그런 뻔한 말, 여러분 남의 고통 분석하는 말 하지 마시고, 성경에서는요 슬픔 당하는 자, 고통 당하는 자 그와 함께 있어주고 그와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일을 제자들이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픈 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저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인과 응보에 대한 생각을 가져요. 뭐가 아프면 반드시 그 원인이 있는데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값을 치른다는 겁니다. 물론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일 수는 있죠. 여러분 음주운전을 너무 심하게 해서 다치면 그 사람 자신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요 억울합니다. 오늘 나오는 이 주인공도 자신은 그냥 그렇게 태어난 것 뿐이에요. 근데 또 하나 제자들이 근거한 이유가 뭡니까? 이 자의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좀 더 잔인하죠. 그런 정작 그 당사자의 죄 때문 아닐지라도 큰 사람 위에 부모의 죄는, 우리 한국 사람이 이런 사고방식이 좀 있어요. 어떤 가문을 흐르는 정조. 뭐 조상 탓이다. 그 위에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해서, 그 선대가 무슨 일을 해서. 전에 그 한국 영화 그 파묘인가요? 그 영화에 보면 그 결론이 뭐예요? 묘자를 잘못 써서 묘를 옮겨야 된다. 우리 한국 사람이 이런 사고방식이 참 셉니다. 팔자에도 없는 이 기구한 인생을 하면서. 여러분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힌트를 보여주는 말씀도 있긴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 그 애에서 태어난 아들, 여러분 그 불륜 때문에 씨앗인 그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한정된 생각으로 이 소경이 눈먼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거나 자기 부모의 죄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도 어떤 고난이나 남의 고난을 볼 때, 아니 내 고난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누가 아픈 것은, 누가 어려운 것은, 누가 힘든 것은 어떠한 죄 때문 아닐까? 여러분 그러한 생각, 사단이 가져다주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불어넣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저주하는 분이시다. 나에게 죄에 대해서 벼락을 내리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옵니다. 내 왜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 경제적으로 힘들까? 11조 몇천원, 몇만원 내가 빼먹어서 내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닐까?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내가 죄값을 받고 있는 게 아닐까? 여러분 그런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벼락을 그때마다 때리신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죄값 다 치르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 죽임을 당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함부로 죄를 지으라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의 고통을 그렇게 함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죄값을 받는 것 아니야 수군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을 보십시오. 저거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의 죄도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 어려움은, 이 슬픔은, 이 어려움은, 이 고통은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를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 죄가 아니요, 내 부모의 죄가 아니요, 내가 어떠한 저주의 인생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한 달 동안,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고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 이 고백이 여러분 변치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것이다. 아멘 하는 자에게 그런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런 예수의 말씀을 들은 소경이 어땠을까요? 정말 쇠망치로 뭔가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얻었을까요? 왜요? 이 소경은 평생 살아오면서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이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다 그거였어. 쟤 왜 저런데? 몰라. 잘못했겠지. 부모가 좀 그래서 그래요. 부모의 죄 때문이에요. 소위 말씀드린 베토벤의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가는 베토벤 보면서 저 알고 좋은 동자예요. 그 아버지 폐결핵에 걸린 그 어머니, 그 폐결핵에 걸린 그 어머니는 며칠 못 살고 죽었대. 그렇게 태어났으니 그 아들, 그 시간에 그 아들 뻔하지 뭐. 그런 온갖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베토벤 지금 이 안목 보고 태어난 이 맹인도 그런 소리 숱하게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에게서조차 왜 이런 애가 태어났을까? 왜 이런 애가 태어났을까? 여러분, 수많은 이야기를 드러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그 사람, 예수님부터 이 이야기 들립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 사람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자꾸 과거에 누구의 잘못이냐고 하면서 때로 청문회하고 과거의 역사를 청산하는데 하나님은 그것 신경 안 쓰십니다.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시작될 것이다. 하나님 왜 일어나는가?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가? 그건 일일이 따지시는 분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1820년에 미국의 어느 한 소녀가 의사의 실수로 눈을 치료받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약물 투여가 됨으로 말미암아 두 눈을 실명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남은 여생 이어서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신앙 좋은, 평신앙 좋은 할머니가 이 소녀 곁에 있었습니다. 이 아이 할머니가 매일매일 성경 구절 옆에서 읽어주면서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계속 읽어주면서 그 성경 구절 암송케 했습니다. 한 장, 두 장, 한 권, 두 권, 나중에 성경 66권을 다 암송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암송한 것만이 대단한 것이 아니죠. 이 아이는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그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이가 86세가 되는 해까지 무려 9,000개의 찬송시와 찬송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심지어 앉은 자리에서 8곡을 바로 쓴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미국 상원 의원 국회 의사당에서 처음으로 여성으로서 연설을 한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지은 주옥 같은 찬송시가 나의 갈 길 닫아도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등등의 수많은 찬송가의 태반을 이 여인이 썼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기독교사의 전설로 남아있는 파니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해서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냐라고 말씀할까요? 아니면 그녀의 찬송으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영혼을 한 세기 동안 변화시킨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 눈이 먼 것 같은 아픔, 남들에게 없는 여러분만의 시련의 가사가 꼭 있지 않습니까? 힘든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잔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다 실로암의 소경 같은 문제,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없는 분 없습니다. 가정이나 자녀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결혼 문제나 모든 등등. 근데 여러분, 그것이 다 저주받다고 생각합니까? 죄값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예수께서 그 소명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평안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니라. 미래와 희망이니라. 너 한 사람을 위해서, 너가 눈을 뜨게 됨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47년간 안전뱅이가 여러분 저주였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5,000명이나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주받지 않습니다. 인생의 축복의 시작이 있습니다. 저주 운명은 다 끊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여러분 모든 인생의 저주는 다 끝이 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고통이 있다고요? 아니 또 어려움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고요. 그것이 형벌이 아니라고요. 그 모든 짐은 예수님께 다 십자가에 다 짊어지시고 다 끝내셨습니다. 그 어려움, 내면의 어려움이지 뭐 아닙니다. 영적 지키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에 흙을 바르십니다. 좀 이상하죠? 다른 소경들,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많은 치유와 이적들을 베푸실 때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대부분 말씀하시거나 손을 안수하시거나 그 정도일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소경은 예수님께서 흙으로 그의 눈을 받으셨습니다. 이 해석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뭐 민간 율법이다 등등 얘기했지만 이 해석은 뒤로 하고요. 자오징한 이 소경이 눈에 흙을 바른 채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저 실로암에 가서 그 흙을 씻어라. 실로암이 예수님이 있는 그 장소에서 실로암까지는 대략 800m 정도가 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좋은 길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길도 800m 눈을 감은 상태에서 걸어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울퉁불퉁하고 여러 가지 부딪힐 것도 많고 오락내락하는 길도 있겠죠. 험한 길입니다. 근데 그 길도 어떻게 가야 돼요? 눈에 흙을 묻힌 채.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가뜩이나 소경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조차 힘든데 그 상황에서 눈에다가 흙을 묻히니 사람들이 더 놀릴 수 있는 놀림감의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그 800m 되는 그 거리를 가라고 하십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갔을까요? 아마 이 소경은 흙이 눈에서 떨어질까봐 아마 이렇게 부여잡고 가지 않았을까요? 부여잡고 더듬더듬 가는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그 길을 갑니다.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이소경은 그 길을 갑니다. 왜 갈까요? 왜 갈까요? 소경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것이다. 이소경은 살아오면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 긍정의 말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더듬더듬 걸어가면서 어쩌면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밝은 미래를 향하여 더듬더듬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주보 표지 앞에 보면 그림이 있어요. 그게 실로암이에요. 거기를 더듬더듬 거면서 거기까지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그 실로암에 차디찬 그 실로암 곳에 손을 담그고요. 거기는 물을 움켜쥐고 씻어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들고 떨렸을까요? 그러면서 긴장하고 기대감을 찼습니다. 따라다니는 그리고 눈을 떠봅니다. 빛이 들기 시작합니다. 보지 못했던 것들, 알지도 못했던 것들. 여러분,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간색 하면 여러분 사고로 인해 가지고 눈이 시력이 약화돼 가지고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빨간색 하면 떠올려요. 아, 빨간색은 어떤 색, 파란색은 어떤 색, 바다 하면 뭐, 산 하면 뭐 기억이 있으니까요. 근데 나면서도 소경된 사람들 그게 없어요. 몰라요. 설명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아는 시각장애인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가장 힘든 게 그런 거라고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기억이 된 사람이 설명이 되는데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본 적이 없거든요. 들은 적이 없거든요. 아무리 설명이 돼도 상상이 안 돼요. 여기 음식이 있어요. 오징어가 있어요. 오징어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본 적도 없는데 기억도 없는데 이 소경 그 순간 어땠을까요? 빛이 들어오고 자기가 생전 처음 어떤 것들이 눈에 들어오시고 그 기도 그 환희 막 띄어지게 되는 모습. 저 강원도 산골에 산으로 뒤어쌓여있는 시골 마을에 나하고 평생 자라가지고 30살 된 남자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이요 처음으로 바다라는 곳을 가봤대요. 사진으로만 봤어요. 직접 보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여러분 한문이 그 정도입니다. 그보다 더한 이 소경이 세상의 눈에 들어옵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더듬거리면서 실로암을 갔던 그 사람, 더듬 내려가면서 실로암 연못에서 물로 눈을 씻어낸 그 사람, 더듬 내려갔던 그 길을 그 사람 어떻게 다시 올라왔을까요? 더듬 아니요. 힘있게 기뻐 뛰며 춤추며 그곳에서 올라왔을 것입니다.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실로암에서 들어갈 때는 내려갈 때는 더듬거리면서 나가는 인생이었죠. 실로암에서 물을 넣고 눈을 씻고 나오는 인생, 용수저처럼 튀어오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 그런 것입니다. 춤을 추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만난 전과 후가 이렇게 달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예배를 드리면서 명절의 끝자락 이후에 다시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간, 월요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이 한 주 모두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흙으로 예수님께서 그 눈을 바르신 이유가 뭘까? 저는 여기에서 창조기사를 떠올려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죠? 진흙으로. 근데 진흙을 바르시고 만드신 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 코에 생기를 부어주셨어요. 저는 이 장면이 여기에서 떠올라요. 진흙으로 바르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실로암 가서 씻으라. 실로암이 뭘까요? 하나님의 생기예요. 진흙과 같은 우리 인생, 주님 만나면 그렇게 달라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 소경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안 못 보는 것이었을까요? 안 못 보는 것 때문에 직장을 못 가는 것이었을까요? 안 못 보는 것 때문에 시집장가도 못 가는 것이었을까요? 안 못 보는 것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구걸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었을까요? 이 소경의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빛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빛을 주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인류의 문제는 교육을 못 받았을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못 벌었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이 없어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는 영적으로 소경이었습니다. 주님의 빛이 들어왔을 때 비로소 진정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팔자를 탓하고 과거를 탓하고 누구인가 책임져가는 그런 슬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축복하는 새로운 세계가 저와 여러분에게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암을 만나셨습니다. 실로암에서 여러분 눈을 씻으셨습니까? 이 실로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마다 십자가의 불로 깨끗이 씻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으로 이 실로암의 사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실로암에서 눈을 씻고 나온 이 사람을 사람들이 보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쟤 누구야? 어디서 복음받는데? 어디서 복음받는데 달라요. 왜요? 눈을 떴으니까. 항상 웅크리고 항상 고개 숙이고 얼굴도 안 보여주고 더듬더듬거리며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달라졌어요. 허리 꼿꼿이 펴고 고개 쳐들고 그렇게 환한 밝은 미소를 가지고 분명히 그때 그 사람인데 지금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 사명은 여기 있습니다. 전도 해야죠. 근데 진정한 전도는 뭘까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계속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데 예수 믿으십시오. 그게 능력이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경을, 눈뜬 소경을 보고 놀랍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야. 그 사람 뭐라고 합니까? 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내가 바로 납니다. 예수 믿고 변화받은 내가 납니다. 예수 믿으면 변한다. 그것이 납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한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실로암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실로암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이든 삶에 어떤 질문을 가졌든 더듬더듬거리면서 어디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이곳에 찾아와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는 순간 모든
것이 풀려져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정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게 접니다. 그게 납니다. 변화받은 데가 접니다. 그것을 보여주시오.